예! 소년어사 출두야! 소년어사 자봉석의 요란법석 전국기행 제4화 특별한 대금소리를 찾아라! 후후후. 한 왕이 담을 넘어 백성들의 삶을 둘러보고 돌아온 후 신하들에게 한탄하여 말하였다. 인, 의, 예, 지. 이것은 사람이 마땅히 갖추어야 할 네 가지 성품으로 그것은 곧 어질고 의롭고 예의 바르고 지혜로움을 뜻한다. 그런데 이 땅에는 인, 의, 예, 지 그중 지혜로움을 추구하는 자는 많으나 인과 의와 예를 지키는 자가 없으니 이 어찌 동탄할 일이 아니겠는가. 아이고야. 이에 인, 의, 예, 지를 두루 갖춘 자를 선발하여 이 땅의 예와 의를 지키는 인자를 찾아 상을 주고 그렇지 못한 자를 찾아 벌하도록 하여 만방의 인, 의, 예 중요성을 널리 알리도록 하여라. 이리하여 소년 어사 차봉석이 예와 의를 지키는 순자, 공자, 말자, 명자도 아닌 인자를 찾아 오늘 또 길을 가고 있었다. 이게 웬일이래? 종달새가 시끄러운 것을 보니 오늘은 또 무슨 이야기거리를 물어왔나 보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아주 특별한 대금소리의 주인을 찾는데요. 대금소리의 주인? 그러니까 말이지. 종달새가 물어온 이야기는 이러했다. 한 부잣집 앞에 대금을 든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다. 그러게 저 부잣집 주인이. 무슨 일이에요? 여기 왜 이렇게 줄을 서 있는 거예요? 대금을 보려고. 대금을 왜 불어요? 저 부잣집 주인이 아주 특별한 대금 소리를 찾는데. 아주 특별한 대금소리요? 그런데 자신이 찾는 그 아주 특별한 대금 소리를 찾게 되면 엄청난 상금을 준다더라고. 왜요? 그건 나도 모르지. 그런데 너 새 아니니? 새죠. 너는 새, 나는 사람. 그런데 우리는 왜 이렇게 대화를 하고 있냐? 별꼴이야. 상황을 다시 정확히 설명하자면 대강 이렇다. 엄청난 부잣집의 주인인 주호가 아주 특별한 대금 소리를 찾는데 상금 10,000,000냥을 걸었다. 10,000,000냥이면 도대체 얼마일까? 아무튼 큰 돈을 걸자 전국 방방 곳곳에서 대금 좀 불어봤다는 사람이 후후후 사람이 모두 모여들었다. 전국 순회 공연과 동남아시아 5개국 공연을 막 마치고 돌아온 아주 유명한 대금 연주자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주호의 귀를 번쩍 뜨이게 하지 못했다. 사연이 있군. 아주 특별한 사연이 있어. 우리 소년 어사 자봉석이 이런 아주 특별한 이야기를 그냥 넘어갈 리가 없다. 뭔가 냄새를 맡은 거지, 그렇지? 냄새가 난다. 어머, 얘는? 사연은 이러했다. 몇 년 전 주호가 가난을 못 이겨 가족들과 함께 배를 타고 먹고 살만한 다른 곳으로 찾아가고 있었다. 대가족인 주호네가 작은 배를 타고 겨우겨우 바다를 떠돌고 있었는데 갑자기 폭풍우가 몰아닥쳤다. 비바람이 심하게 불어 돛이 다 찢어지고 배가 중심을 잃고 정신없이 술 먹은 것처럼 흔들렸다. 그 와중에 옷과 먹을 것이 든 모든 짐이 바닷속으로 사라져버리고 사람마저 파도에 휩쓸려갈 위기에 처했다. 그때 커다란 배 한 척이 우리 근처를 지나갔습니다. 우리는 소리 높여 구해달라고 외쳤고 배에 달려있는 꽹과리도 요란하게 쳐댔습니다. 하지만 배는 그냥 가버렸습니다. 못 본 게 아닐까요? 선장인 듯한 사람과 눈이 마주쳤지만 그는 눈길을 돌렸습니다. 그런 위험한 상황에서 자신들이 버티기도 힘든 마당에 남을 구해줄 생각은 할 수조차 없었던 거지요. 사실이 그랬다.
이런 폭풍우 속에서 남을 구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이었다. 그들은 몇 날 며칠을 폭풍우 속에서 먹지도 자지도 못하고 살아남기 위해 버티고 있었다. 주호의 젊은 아내는 임신을 한 상태였다. 이렇게 위태로운 상황이 점점 길어진다면 그의 아내도 뱃속의 아기도 아주 위험할 터였다. 늙으신 부모님도 점점 견디기 힘들어했다. 몇 척의 커다란 배들이 그들 옆을 지나갔다. 하지만 어느 배도 주호 가족을 향해 다가오지 않았다. 우리는 죽을 결심을 했습니다. 아니, 결심을 하고 말 것도 없이 이제 죽겠구나 하고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지요. 그런데 그때였어요. 커다란 배 한 척이 주호네 가족의 작은 배를 향해 다가오기 시작했다. 텅텅텅텅텅텅텅텅. 주호는 믿을 수가 없었다. 설마 하는 마음으로 폭풍우를 견디며 배를 노려보고 서 있는 주호 앞으로 배가 다가와 멈춰섰다. 그리고 그 배에서 밧줄이 내려왔다. 주호네 가족이 구조된 것이었다. 주호네 가족을 구해준 선장은 몇 날 며칠 동안 물과 음식을 먹지 못해 탈진 상태에 빠진 그들을 치료해주고 돌봐주고 먹을 것을 나누어 주었다. 소말리아 그 선장님이신가? 그렇게 배는 폭풍우를 헤치고 육지로 다가가고 있었다. 하지만 정해진 인원보다 더 많은 사람을 태워서인지 배는 심하게 기우뚱거렸고 폭풍우 속에서 위험스럽게 흔들렸다. 언제 큰 파도가 다가와 배를 덮칠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다. 주원의 가족은 몸보다도 마음이 더 많이 약해진 상태였다. 그들은 살아서 땅을 밟을 수 있을지 두려워했다.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마음먹은 사람도 있었다. 모두 용기를 잃었고 희망을 잃었다. 그런데 그때였다. 대금 소리였지요. 잘 부는 소리는 아니었습니다. 서툰 소리였지만 왠지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대금 소리에 살아온 지난 세월들이 떠오르더군요. 행복했던 나날들, 평온했던 나날들, 그리고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매우 강하게 말이에요. 살아서 아내 뱃속에 있는 우리 아기를 보아야겠다. 우리 아기에게 희망의 땅을 선물해 주어야겠다. 이대로 죽을 수는 없다. 살자, 살아남자. 오늘과 같이 밝은 달이 뜬 밤이었지요. 그렇다. 주호는 그 대금 소리를 찾고 있었다. 그들의 목숨을 살려준 아주 특별한 대금 소리를 말이다. 선장님, 안 됩니다. 저들을 구하다가 우리마저 죽을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더 큰 폭풍우가 올지 모릅니다. 하셔도 빨리 육지로 가야 합니다. 지칠 시간이 없다고요. 선우를 구한다 해도 먹을 음식이 부족합니다. 아직 육지까지는 며칠 더 가야 할지 모르는데 음식이 부족해요. 나누어 먹으면 된다. 배불림 먹을 생각을 버리고 살아남을 생각만 하지. 저 작은 배에 위태롭게 타있는 저들은 저리 두면 오늘을 넘기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아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튼튼한 배와 남아있는 힘과 희망이 있다. 그것으로 저들을 구하자. 선장님! 그렇다. 그렇게 선장 태고는 주원의 가족을 구한 것이다. 그 후로 선장님을 만나지 못했습니까? 예, 배가 무사히 육지에 닿은 후에 선장님은 호련히 마을을 떠나셨습니다. 사실 배가 폭풍우 속에서 많이 망가졌고 저희를 구하시다가 다리도 다치신 상태라 다시 배를 탈 수는 없었을 겁니다. 우리도 죽다가 살아난지라 몸을 추스르기도 바빴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선장님이 떠나고 안 계셨습니다. 그 후로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많이 모았고 계속적으로 선장님을 찾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하지만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왜 대금 소리로 찾으려 하시는 겁니까? 그분의 얼굴을 잊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제 눈앞에는 항상
그분의 얼굴이 그때와 같이 생생하게 살아 있습니다. 저는 그분을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저는 그때 두 눈을 잃었습니다. 주호의 잃어버린 눈에서 소리 없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 눈물에 달빛이 어려 주호의 얼굴이 반짝반짝 빛났다. 주인 어르신! 주인 어르신! 그의 하인이 기쁜 소식을 가지고 왔다. 산 너머에서 한 늙은이가 대금을 불고 있는데 잘 부는 소리는 아닌데도 어찌나 마음이 평안해지더라고. 하인의 말을 들은 주호가 달려가기 시작했다. 소식을 들은 가족들도 산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다. 그런 주호를 차봉석이 태호 등에 태워 달렸다. 차봉석도 그 대금 소리의 주인공을 한시 바삐 만나보고 싶었던 것이다. 그렇지? 저 소리입니다. 바로 저 소리입니다. 선장님! 자네 살아있었구만. 살아있었어. 내가 마을을 일찍 떠나서 자네가 잘 살고 있는지 항상 궁금했어. 제가 선장님을 얼마나 찾았는지 모릅니다. 선장님! 모두들 건강하구만. 다행이야, 다행이야. 그때 아내 뱃속에 있었던 아이가 선장님 덕분에 살아서 이렇게 자랐습니다. 그렇구나. 그래, 잘 되었구나. 참 잘 되었어. 저와 저희 가족들의 목숨을 구하신 선장님을 이제부터는 제가 모시겠습니다. 아니야. 나는 이렇게 건강하게 잘 살고 있는 걸. 비록 다리를 한쪽 잃고 배를 잃었지만 내 마음속엔 항상 자네들을 도왔다는 자부심이 가득했어. 그 자부심으로 지금까지 힘차게 살아왔네. 앞으로도 자네들이 잘 살고 있다는 기쁨으로 힘차게 살아가겠네. 대박. 정말 끝내주게 감동적이다. 이런 일이 진짜 있을 수 있는 거니 이게? 정말 대단해. 선장 대고, 자네에게 내가 배를 선물하겠어. 한쪽 다리면 어때? 보물섬을 찾은 유명한 선장도 한쪽 다리인 걸로 아는데, 그치? 아무튼 다시 바다로 나가서 힘차게 살라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은혜를 잊지 않고 갚을 줄 아는 주호와 그의 가족들도 훌륭하다. 요즘 세상에 어디 그래?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가 다르고, 도와달라고 할 때는 목숨이든 뭐든 다 줄 듯 하다가도 막상 도와주고 나면 언제 봤냐는 듯이 휙 돌아서 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은혜를 잊지 않은 주호도 훌륭해. 주호와 주호 가족에게는 내가 특별히 상을 내릴 거다. 돈은 이미 많은 것 같으니까 어디 표서를 줄까? 그거 좀 생각해볼게. 아무튼 다 좋아. 세상 사람들이 다 태고와 주호만 같다면 얼마나 좋을까, 안 그래? 자, 그럼 나는 이만. 바이바이. 도움을 정하는 사람을 모르는 지 않은 것은 공떡 내 양심의 문을 닫는 것과 같다. 양심의 문은 한 번 닫게 되면 나중엔 결코 열 수 없게 되는 것. 양심을 닫고 살아가는 사람은 평생 무거운 돌덩어리를 안고 사는 것처럼 불행할 것이다.